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신앙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마지막 절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막, 오늘 성경의 장막은 뭐 텐트죠. 텐트, 뭐 거처,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낡아지고 또 어떻게 되죠? 무너져 버리고 또 사라져 버리죠. 먼지처럼. 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집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몸이 영과 육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 영과 육으로 되는데 이 육이 지금 육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거처하는 집이 육이거든요. 근데 육이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천막처럼. 아니면 우리가 사람이 지금 뭐 컨테이너도 뭐 한 20년 쓰면 낡아져요. 이 아파트도 역시 뭐 3, 40년 되면 뭐 새고 뭐 난리지만 똑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제가 먼저 주일날 어저께 어머님 목욕을 시키려고 목욕 당연히 이제 갔는데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 보니까 한참 때는 그 막 날렸던 분들이, 우리 아버님도 전에 보면은 등산을 했어요. 93까지는 다녔어. 근데 이제는 못 가죠. 이거 보면서 야, 무너진 것이 보여요. 등뼈가 벌써 곰팡이 긴 것처럼 검어졌어요. 야, 이걸 보면서 때가 되면 육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어떤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분이 흙이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약속된 죄의 결과거든요. 그 누구도 그거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특별한 사람들,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 외에는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을 가졌지만은 이 육이 사실 영의 집이에요. 이 육이 무너져 버리면 영은 어디가 있어요? 영의 집이 있는 거예요. 영의 집이 어디냐? 하늘나라인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거할 초소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외형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육이 없이 이 영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나 이 영혼만큼은 이 육에서 떠나면은 이 영이 거할 초소가 꼭 필요한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옷 덧입고 벌거벗고 뭐 이런 언어가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굉장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말씀을 하면서
영원히 거할 거처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육체가 지금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장막이 육체라 이 말이에요. 육체 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생각이 이 안에 있는데 이게 죽어버리면 이 형이 이제 가만히 있을 데가 없어. 흙이 되어버려서 이거 어디로 갈 거예요?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리가 되면은 가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이게 진짜 멋있는 말씀이구나. 제가 요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기뻐요. 요즘은 저는 말씀의 어떤 그 지혜도 주시고 말씀이 너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분명히 우리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천국을 가서 보니까 뭐 3층집, 5층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천국을 구경한 그 사람에게 이 땅에 살면서 그것도 뭔가 선한 일을 하라는 뜻에서 이 집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무슨 뭐 집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가서 보니까 집도 하나도 없고 뭐 판잣대기 집 뭐 이런 데서 산다고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간증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이건 개인적인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육체의 집으로 임하면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뜻이지, 어떤 진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치는 집이 아니라는 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서 이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실체, 그다음 뭐 그림, 뭐 저 집, 뭐 거처, 이런 뭐 상급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나 개인의 신앙을 더 바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육체의 영혼이 있을 때, 거할 때 탄식하려는 겁니다. 왜 탄식하죠? 우리의 처소의 그 지금 육이 집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하늘의 처소가 우리의 옷이 되는 것처럼 덧입어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 살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장이 나를 부르는데 양심이 찔리더라니까. 양심이. 내가 얼마 전에 돈 벌어먹었던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나를 부르는데 뭘 대화 중에 눈을 뜨고서 딱 깨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죄가 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게 벌었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벌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500만 원 받아야 할 걸 950 받았단 말이에요. 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회개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그것도 안 됩니까? 제가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그 죄성을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그걸 묵인해버리고 괜찮아? 그러면 이게 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1년 후에
1년 후에 자기가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랬을 때 납작 엎드려가서 자기 죄인 걸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 같은 사람은 1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한 3,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3, 4개월 돼. 아, 이 3개월 만에 그걸 주는데 딱 그게 오는데요. 와, 그래서 묵상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아, 그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결하세요.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하늘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초소를 우리가 뭐예요? 가기 위한 그 초소로 가기 위한 그 어떤 그 기도나 마음 자세가 아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해라는 얘기죠.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망가져버려요. 요즘 제가 경제적인 것을 좀 많이 좀 봅니다. 경제적으로 왜 보냐면 지금 이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0조의 이제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해놓은 것이 뭐 95조를 썼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근데 전체가 뭐 300조래나 뭐 3000조래나 그게 국가적으로 빚이라는 말이에요. 이 빚이 지면은 이 국민들이 다 갚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은 그 미국이나 어떤 그런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개인의 어떤 목적과 개인의 그 어떤 살찐 생활과 이 육이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부를 누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금융권, 은행권, 세계은행권, 그 다음에 뭐 얘기하듯이 뭐 그냥 거기에 소수 그 내려오는 모든 이 사채업소부터 대부업소부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걸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랐을 때, 성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 사람 어디 가요? 뻔하잖아요. 이 굉장한 이 말씀이에요.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많은 폭리를 합니다. 많이 해요. 참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이 이제 그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요,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게 되면 결국은 오늘 아까 말씀에 심판이에요. 선악간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선한 심판은 뭐예요? 선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에 대한 심판을 주는데 가는 장소가 벌써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름받고 이렇게 살다가도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통장에 돈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사실 솔직히 이거 안 되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적당한 물질을 소유한 사람, 적당히 사실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기가 쉽지. 그렇잖아요. 미련이 없죠. 계산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야, 이런 부분은 참 좋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사실은 이 세계 어떤 이 금융권을 종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 뭐 얘기하듯이 뭐 헤지펀드, 내가 헤지펀드가 뭔지 알아요? 솔직히 제가 뭐 압니까?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월가,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전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총지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갈 곳이 벌써 뭐예요?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들, 지금 뭐 책 많이 판 목사들 보면은 이게 대화하는 거 보면 뭐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은 있다. 거진 다 책 많이 보라고 유명한 목사들이 다 그렇게 지금 오염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 전에 이 복음적인 이 목회자들 뭐 여의도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분들이 다 지금 나이 먹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니까 전부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처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보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라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넘어가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이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게 하라 함이라.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에 삼킨 바 됐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삼킨 바 돼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우리가 우리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사망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에 있느냐, 우리가 생명에 있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오늘 성경에 아주 이거 굉장히 이 말씀이 좀 뜻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 삼킨 바 되게 예수의 삼켜에 있어요. 예수의 밥이 되게 돼. 우리가 예수님의 밥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보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이 보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증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담보물이 되신 거예요. 담보물이 되면서 우리를 그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이 반열,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내 거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너무나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이걸 이게 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킨 바 되게, 생명이 삼킨 바 되게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물이 필요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거처를 가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담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거를 좀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좀 부족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 육신에 있을 때는 살든지 죽든지, 사실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첫째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힘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거처를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건 뭐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담보물인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행한 대로 가는 거죠. 행한 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는 거지. 불못 가서 영원히 사는 건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거처가 뭐예요? 그 쓰레기통이에요. 그 불못. 불의 옷을 입고 하루 종일이 아니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다. 내가 웃으면서 하니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불못으로다가 이게 지옥의 그 권세의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봐요. 이야, 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진짜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새 신자들은 늘어나는데 점점 먼저 믿었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자꾸 이제는 이 옷을, 하나님의 그 덧입혀줄 그 옷을 다시 벗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성경에 보면 이 벗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벗은 자라는 것은 뭐죠?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의 옷, 그러니까 천국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뭐예요? 벌거벗은 자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발견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점점 다시 과거로 간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거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지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릅시다. 이 찬송이 은혜가 될 거예요. 순례자. 제가 찬송 좋아하는데 많이들 불러요. 좀 오래된 곡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을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푸른 물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양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따라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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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따라가리라.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곳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을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길만 걸어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한 나는 곳을 내자 나는 곳을 내자 나는 곳을 내자 아멘. 우리는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기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벌써 우리는 가야 할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저긴 분명히 가야 돼요. 다른 데는 가면 안 돼. 그것은 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거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희망 없는 사람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뭔가 모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 사단의 그 유혹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검은 곳에 돈이 많이 생기지. 그치? 검은 곳에 이 직업들을 이렇게 보면요 검은 곳에 돈이 많이 생겨요. 대출업이 얼마나 형님 275%. 그래서 내 가족이 연탄가스를 먹고 죽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보면요 일가족 몰살 얼마나 돈이 또 귀하면 보험을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이 돈에 노예가 돼버리는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면 그 목적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 먼저 주 말씀이 뭐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 잠깐 보는 것 그것에 우리가 많이 마음을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로 물리쳐야 되고